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입술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의 여정을 늦추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내 마음 정원 가꾸기 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명철과 훈계를 주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 어떠할 때 그렇게 될까요? 내 인생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불평할 때 내 인생의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다칠 때 불평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보는데, 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반기를 들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그의 지도권에 반기를 드는데,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으로서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모세의 누나입니다. 친혈육이 모세의 탁월한 지위를 시기에서 반기를 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제외하면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보다는 모세의 것이 더 커 보였던 평소에 그런 불만이 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부부가 내지는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신앙 구성원 내지는 어떤 구성원이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원수와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과 이제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이유가 불만에 뭔가 동기가 있었을 텐데, 70인 장로를 선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이 장로 선출이나 안수 집사라든가 권사 선출에 있어서 누락되었을 때, 투표에서 떨어졌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는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역시 자기 자신이 자격 미달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책은 무거운 짐을 적어도 70인 장로를 세울 때 모세 혼자 그 많은 백성을 지도해야 되고 재판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딸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직분인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계급사회에서 그 유교 사상이 흘러서인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직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적어도 이렇게 따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할 생각하시며 주차장에 있으면 나가셔서 주차 정리하실 것이며 섬기는 것으로 먼저 목회자의 그 직무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기들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거, 불평 불만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기들까지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떠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한번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틀어졌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믿음의 성공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느냐는 겁니다. 자, 출애굽할 때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십보라 사후에,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아프리카 함족 계통 여인과 재혼한 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어떤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다면 오늘날의 국제 결혼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이지 이방 결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모세의 인간적인 허물로 인해서 그의 지도력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황도 무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황이나 목회자나 모든 인간은 오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말입니다, 가족끼리,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가족이 반기를 드는 것은 심각한 신앙 공동체 전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결과맞이한 것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은사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스 여인은 하나의 빌미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동기는 뭘까요? 자기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보다는 잘할 텐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내가 내게 그런 직분을 주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사람이 내 눈에 띄면, 부족한 대통령, 부족한 국회의원, 부족한 국무위원들이 띄게 된다면 비난부터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나라 정치인, 그들이 바로 정치를 할 때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내가 친하게 지내는 성도나 잘못이 보일 때는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를 위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라고 내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또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또 모양이 다르지만 다른 모습으로 약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간이란 뜻이 뭘까요? 흙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흙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을 때, 내 마음 정원 지키기가 어려워질 때, 내가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올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흙이구나. 흙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흙을 비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은 구스 여인을 하나의 빌미로 작용했고 자기 내면에 불만이 잠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은 언젠가는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아래로 배출되는 것처럼 안에 있는 것이 반대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입을 막을 때 아주 경건에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보다 자신들이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자, 주의 제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서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좌우 정승 삼아주라고 주의 제자들이 요청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음악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네. 여러분, 이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을 내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지름길이 교만입니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거만하다가 넘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경림 집사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고 인대하시고 인공적으로 넣으셨는데 전선에 넘어지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시는 은혜에 서시기 바랍니다. 섰다고 했을 그때 바로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모세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부르셨어요. 모세와 동일한 지도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는 스피커였어요. 그냥 백성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스피커에 오늘날의 대통령의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성명을 발표하거나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대변인이 해보니까 나도 이거 뭐 대통령 할 수 있겠네 하고서 반기를 들면 그 사람은 국가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시중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충실하게 잘 모세를 받들었고 순종했고 모세의 삶을 본받아서 바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차이가 있죠. 자,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지자에게는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내가 그 선지자에게는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시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선지자와 내 종 모세, 너희의 선지자와 내 종 모세를 극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대면하여 mouth to mouth입니다. 입과 입을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입과 입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친밀함이나 권위에 있어서 모세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도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듭니까? 항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도자기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모양을 내든 간에 도자기가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세우시고 나는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나는 있고 저 사람이 없습니다. 역시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지 않느냐. 우리의 관심은 그곳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소명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높이거나 모세를 자랑시키기 위해서 그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세웠던 이유는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모세는 계속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뒤로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혀가 뻣뻣해서 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변자로 아론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자기보다 형인데, 나는 자기보다 누나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신학이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백성들에게 비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직접 화법입니다. 그러면 2인칭으로 해야 됩니다. 노라는 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모세라는 3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차라리 말하면 좋을 텐데 너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느냐 물어보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쉬운 방법이 다른 사람을 당을 만들어요. 당을 짓습니다. 반역하자는 겁니다. 혼자 반역 안 합니다. 보통은 여러 명을 규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바꾸려는 반역주의에 해당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반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처신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은 레위 자손의 후손입니다.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 다단, 오니 역시 반역을 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가족 전부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니까 같은 레위인이 그것을 본받아서 역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 짐을 홀로 졌습니다. 장인이 보니까
모세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도대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판하느라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라고 권했던 장인 이드로의 말씀도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70인을 세웠던 겁니다. 모세는 그 짐을 홀로 지면서 중압감에 얼마나 그도 인간인데 시달렸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짐을 좀 나눠지겠다는데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었어요. 모세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반역 모의를 듣고 분개하거나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좀 환경의 문제든 사람의 나를 찌르든 간에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좀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듣지 못한 것처럼 여기면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정원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정원을 잘 가꾸실 때 복은 자신에게 가는 것이며 자신의 가정에 돌아갑니다. 뭐 저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먼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가정에 먼저 평강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전인격적으로 오는 평강 말입니다. 그런 평강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개하십니다. 모세는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언제나 열어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개하십니다. 우리의 입의 말을 들으시고 언행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마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말들도 듣고 계신다. 우리나라 참 그 속담이 참 말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런데 쥐도 새도 이건 미물에 불과하고 그러나 정작 사람이 듣는다는 의미이겠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를 들어 나 혼자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 나올 때 찬송하시면 찬송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연루된 그 당사자들입니다. 세 사람이 회막문 앞으로 소집됩니다. 당시에 이 회막문에서는요, 사사시대에 보면 재판이 열렸던 곳입니다.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문으로 세 사람을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다 서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름인 쉐퀴나라고 합니다. 그 구름이 장막문에 서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으니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자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판하기 위해서 이 구름 기둥이 바로 회막문 앞에 서 계시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떠나면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옵니다. 구름이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떠나십니다. 곧바로 여호와 영광이 떠나자마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범죄로 인해서, 왜냐하면 자신이 말했고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없습니다. 미리암을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변호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졌고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구름입니다. 쉐키나가 떠났을 때 성막에서 동편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과정은 보호자가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작위로 광야의 정갈, 뱀 이런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그 불뱀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론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미리암의 얼굴과 온몸이 희게 삽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자, 모세의 얼굴은요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채로 인해서 몰려드니까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요 문둥병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마음의 교만과 입술의 열매의 결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에 대한 형벌이 문둥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었습니다. 자, 거짓말하고 나아만에게 물질을 취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거짓말하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물질을 취했지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데 우시아 왕이 마음대로 하다가 역시 우시아 왕조차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동생을 시기했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동일한 범죄를 했는데 아론은 문둥병에 왜 안 걸렸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도 남녀를 차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여인들을 많이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이 끝까지 함께했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여인들이 가장 먼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시고 남녀를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니라 하는 그 말에 동사가 여성형 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발단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십니다. 나중에 보면 2명, 3명, 10명이 모여서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주동자가 한 명 있을 겁니다. 미리암이 주동자였어요. 여성형 주어를, 동사의 주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먼저 말을 시작했을 겁니다. 반역의 말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문둥병 걸리면 바로 아웃입니다.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나면 갑자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몸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병으로 완전히 몸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동생을 보면서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자기도 죄책감에 눌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 속이 문둥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모세 앞에서 동생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지요.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주라는 것은 아도나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신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 났었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셨던 구름이 떠나가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중보 없이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욥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번 죄를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비난했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해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욥의 친구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를 치려고 손을 폈는데 손이 말랐지요. 그 선지자가 와서 그 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손이 다시 펴졌어요. 아비멜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 주므로 비로소 후손을 얻게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미리암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7일 동안은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범죄를 한 자에게 성경에 보면 아비나 형제가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한 거였죠. 그래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로부터 이런 침 뱉은 사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7일 동안 적어도 침뱉음 당했기 때문에 7일 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는 경우에 적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7일 동안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 7일 동안 미리암은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자신의 가족과도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지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외롭기도 하고 많이 뭔가 마음이 힘들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나가는 계기가 되겠지요. 바로 미리암은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오가 얼마나 큰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불평거리를 주었으며 적어도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는 시간으로 주었을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받는 시간이 바로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미리암이 낮아지면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낮아지면 정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낮아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무조건 낮아지셔야 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며 가시면류관에 찔리면서 십자가를 당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단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인간은 남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뭐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해 안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종교 가진 사람 내지는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을 왜 화형을 시키며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왜 죽이는 겁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의 감정이 다쳤고 자기 마음이 합당치 않으니까.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데 우리는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죽입니까? 말로 죽입니다. 네, 말로 죽입니다. 기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원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여정이 지체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반역으로 구름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을 할 때는 항상 구름이 위로 높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신호인 줄 알고 그때부터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지, 자기 길을 가다 보면 불뱀도 만나게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지금 진영 밖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도 소중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 중요합니다. 200만 명 중요하지만 그래도 범죄하고 갇혀있는 미리암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고 그를 버릴 수는 없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으로 인해서 200만 명 넘는 사람이 지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여정이 지체되고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나로 인해서 내 신앙 공동체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에 혹시라도 지체됨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적어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 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내려갈 것이고 이웃에게 전파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신앙 공동체가, 사회 구성원들이 나로 인해서 방해가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미리암에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이스라엘은 진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물론 구름 기둥이 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리암에게 있고 미리암조차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범죄했지만 미리암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미리암이 회개하고 치료받은 후에 다시 진으로 들어오자 백성들은 비로소 가나안 남쪽 경계에 있는 바란 광야를 향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천국길을 건넌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늦추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철로 역정의 주인공 그리스도인은 곁길 초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초장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곁길 초장으로 갔더니 성이 하나 나오는데 너무나 근사해 보였죠. 성이 이름이 의심의 성입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괜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이 퇴보한 것입니다. 의심의 성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절망 거인과,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 이름이 절망 거인이에요. 남편들 절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자포자기 부인이에요. 자포자기한 부인과 절망하는 남편과 짝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에 갇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 크리스찬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내일이면 이제 처형당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키가 있구나. 전도자가 내게 준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자가 준 약속의 키를 생각하고, 약속의 키는요 모든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일에 우리가 분여하지 말고, 요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작은 일을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부터 순종할 때 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입을 단속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허용의 시장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물건이 많아요. 막 세일도 하고 50%씩 세일도 하고 90%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친구가 거기서 사형을 당해버렸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혼자 가야 돼. 믿음도 없이 걸어가야 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다시 소망이라는 친구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제 허영의 시장에서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길을 가다 천국 길을 가는데 이런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 믿음으로 계속 우리는 전진해서 천국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다가 또 정체를 해요. 가다가 막히고 추석 명절 오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가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가 될 때마다 내 신앙의 정체는 없는지.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기름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불평만 한다면 문제라는 고인에게 발목을 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것인데, 사울이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어떤 처신도 할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은요,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간다. 물맷돌 한 개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우리도 역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문제라는 거인에게 발목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네피렘이라는 그런 거인족에게 내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 개인의 죄악이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큰 해를 끼쳤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천국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가족들입니다. 세상의 인연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면 짧게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는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되지요. 영원토록 같이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로 한 식구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천국과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혼자 사는 나라 아닙니다. 모든 거룩한 성도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 교회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 신앙 연합되는 공동체라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과 용기를 실어주면서 천국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운명이 같아. 지지고 볶고 해도 같은 운명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천국 갈 때까지 서로 힘을 실어주면서 함께 가시기를 권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 길을 함께 가는 바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힘과 용기를 실어주며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앙 여정이 굉장히 긴 것 같으나 짧은 인생 삽니다. 늘 긍정적이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